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뒤에 LED 판이 나갔는데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성경책 피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7쪽에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11절부터 같이 읽고 21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그 설교의 전체적인 진행은 먼저는 욥에 대한 간략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욥기라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과 5장과 8장에 나오는 빌닷과 엘리바스라는 두 친구를 통해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 결론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욥에 대한 배경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는 곳은 욥기 1장에 있습니다. 1장 1절인데요.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신 1장 1절 잠시만 가보겠습니다. 1장에서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또 죄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서 20절에는 또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14장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이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을 짓는 정도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향할 심판을 욥이 철회해달라라는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욥에 대한 어떤 위치가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깊고 하나님과 신앙으로 또 기도로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담대함도 있고, 이 사람은 특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양만 7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에서 양 7천 마리라고 하면은 그거 숫자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숫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사무엘상 25장에 심히 부자다라고 일컬어지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히 부자다, 엄청난 부자다라고 일컫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의 수가 3천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부자보다도 2배 이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욥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 양만 7천 마리고 또다시 나귀와 소를 가지고 있는 또 종들을 누리고 있는 초거대 부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상당한 부자, 그리고 또 가장 훌륭한 자라는 호칭까지 얻은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신앙이든 물질적인 면이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칠남 삼녀라는 자녀의 복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인들이 봤을 때 완벽한 롤모델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결혼도 잘해서 자녀들 잘 낳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사실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내 자녀가 신앙도 좋고 결혼도 잘하고 손자 손녀 잘 낳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밸런스 게임이 되게 익숙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계셔서 밸런스 게임은 이런 겁니다. 딱딱한 복숭아가 좋냐, 물렁한 복숭아가 좋냐, 이런 겁니다. 다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 중에 뭐를 선택하겠냐라는 것인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손 들으면서 밸런스 게임 잠깐 해봅시다. 욥처럼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대 그냥 지금처럼 살기, 뭐 하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처럼 살기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희 2명 생각보다 많네요. 욥처럼 멋진 신앙인 되기.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이제 두 번째인데 조금 극단적입니다. 욥처럼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고 가족이 다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사람이 되기 대 지금처럼 살기. 뭐 하실래요?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처럼 살기 있어요? 다 지금처럼 살려고 하시죠, 그죠? 아까 욥처럼 산다고 한 친구들도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다 겪은 일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뭐 자녀들이 다 죽고 가축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을 욥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욥이 실제로 겪으면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욥은 심지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욥이 이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림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안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안 잃어버리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욥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 모든 극단적인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이 과연 감당할 만한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에서 되게 극단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만 보면, 욥의 결론을 보면 그렇다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욥은 이 극단적인 고통과 그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그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고통을 주시면서 고통을 사람에게 던지시면서 얘가 잘 견디나 안 견디나 한번 보자라는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마치 내 자녀가 챌린지를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던지신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일부러 던지시고 네가 잘 고통 견디나 못 견디나 한번 보자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부분 중에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통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오늘날도 좀 유효한 생각들인데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 업보를 받는 것이다. 내가 실수를 했고 하나님께 죄가 있으니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정통 교리였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한 것이 죄가 되어서 오늘날 내가 이런 업보를 받는 거야. 오늘날 내가 이런 죄의 고통을 겪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 이야기를 두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상당히 많아서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며 단판을 지을 정도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죄가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을 받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통 교리,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거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던지시는 거야, 이 고통을 견뎌보라고 시험해 주시는 거야라는 이 생각은 아주 큰 문제점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뭐냐면 그 만들어 놓은 교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 거야라는 그 교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야라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을 마치 심판의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죄라는 동전을 넣고 심판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고통이라는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일종의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실수했으니 하나님이 날 벌하시는 게 당연해 라는 이러한 사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우리 집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크심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왜소한지 이것을 직접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욥기가 말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통찰인데 처음에는 욥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식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하나님 나 정말 의롭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보시고 다시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다시 심판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장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억울함도 느끼고 분노와 혼돈도 같이 막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 완벽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왜 내가 이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거지라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아는 체하고 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그런 장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통과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욥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그 고난에 대한 통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 허락하신 이 순간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정의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 지식의 왜소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또 욥에서 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께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이유는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좋은 집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부산물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집도 안 주시고 차도 안 주시고 자녀를 다 빼앗아 가시고 자녀도 안 주신다면 과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사탄의 질문입니다.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잘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아무것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일마다 모든 봉사를 다 섬기지만 돈이 한 푼도 벌려지지 않고 내가 노력한 것의 열매가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욥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사탄에게 욥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내가 줬던 걸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보게 하십니다. 그 욥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끝내는 악을 이기는 순간을 허락하시면서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욥을 보면서 나도 욥처럼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아 간다 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그 순간에 나 하나님 안 섬겨,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붙들림 바 된 그 인생은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욥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라는 이름과 그 이야기 진행상 욥에 대한 이야기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고한 자가, 왜 의로운 자가, 왜 죄 없는 자가 고통받는지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 41장 그 뒷부분에는 창조주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이심을 꼭 믿고 살아가라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싶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선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기의 전체 배경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에게 크게 한탄하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 이제 할 말 못할 말 하나님한테 다 할 거예요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고 이제 죽을 지경이고 내 속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심한 말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할 말 못할 말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해서 나를 지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건 좀 그때 당시에 문화를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바알 신이 있었는데요. 그 바알 신이 바다와 바다 괴물을 물리쳐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러한 고대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그 바다와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적대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적대시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적대시하세요? 내가 바다 괴물이에요? 내가 바다예요? 내가 하나님 적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적대시하면서 힘들게 하세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왜 나를 가두어 두시고 지켜보십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이 말씀에다가 이제 20절 말씀을 같이 섞어서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설령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그렇게 피해가 된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같이 작은 미물이 죄 조금 짓는다고 해서, 제가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흠이나 갑니까? 왜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구세요? 이런 질문인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힘들 이유가 있나?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게 가면, 내가 그렇게 창조를 파괴할 정도의 괴물입니까? 라는 질문도 섞여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잘 때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침상에서 잘 때마다 맨날 울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자고 일어나면 이 악몽이 끝났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눈을 뜨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꿈에서도 저를 괴롭히시네요. 내가 눈을 떴지만 이 괴로움은 끝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잠자고 있는 그 동안에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십니까? 저는 이 고난이 너무 뼈를 깎는 고통 같아서 숨이 막히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합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날이 헛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할 말 안 할 말 진짜 다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나 좀 놔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인 멘트가 바로 19절의 멘트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침 삼키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 침을 꼴깍 삼키는 이 아주 몇 초의 시간도 평화를 허락해 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절정의 한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두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5절과 8장에 있는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 이야기인데요. 5장의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어. 그리고 내 모든 고통과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여러분, 누가 이걸 모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너 지금 벌 받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욥이 몰랐을까요? 욥도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이 엘리바스는 20절과 27절에 갑자기 축복하며 말합니다. 너 좀만 정직하게 그 시간 잘 버텨봐. 그러면 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듣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 지금 그 일 모두 하나님께 맡겨봐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공허한 위로가 되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 8장 2절에서 3절에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불평할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수한 게 아니야. 너 언제까지 불평할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5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 전능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다시 너를 의로운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너는 아무것도 없이 미약하지만 다시 너는 그 찬란했던 시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5장 7절 말씀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욥을 위로하면서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직하게 있어봐. 그러면 지금 네가 완전히 쫄딱 망했지만 나중에는 네가 그 7남 3녀를 키운 것처럼 양 7만 마리 가진 것처럼 다시 너는 회복될 거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잘 버티다 보면 오히려 너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되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아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너 죄가 있어서 그래. 혹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봐. 네 모든 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봐라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들을 잘못 듣다가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맞구나. 의로운 자라는 의식보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잘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나 진짜 끝나는구나. 도대체 나는 이 죄의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준 우리에게 의로운 정체성과 그 회복의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맞아,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맨 처음에 말한 다시 교회에서 만든 기독교에서 만든 교리 안에 좋은 교리이지만 잘못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욥이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욥은 죄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사람입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말들이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빌닷과 엘리바스가 말한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늘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가고, 내가 하나 실수한 것이 엄청 큰 문제처럼 여겨지고, 내가 한번 잘못한 것이 내 가족과 내 친척에게까지, 내 자녀에게까지 대대로 물려지는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두려워지게 됩니까? 어떤 한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내가 벌받을 이유, 내가 망할 이유, 내가 희망이 없는 이유를 나열하고 그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실 그것은 나만 걱정하고 있고 나만 갖고 있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주시면서 더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그 죄의 상처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은 나 자신이며, 그 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심판의 자판기로 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판기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민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의지할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그 사람을 껴안아 주시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사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섬길까요?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그럴 수 있다 였습니다. 비단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뒤에 있는 29절의 말씀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2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이유가 그냥 불러서 복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같이 만들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지금 현재의 시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예수를 닮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버티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친 고난 앞에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왜? 라는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난과 고통이 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제가 이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나는 이런 순간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더 비관적으로 보게끔만 해 나갑니다. 그렇게 왜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모든 것이 열매와 소출이 없어도, 밭이 없어도, 매한간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19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며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라는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괜찮아질까요?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내일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침 삼킬의 그 잠깐의 시간도 평안하지가 않은데 내일 좀 괜찮아질까요? 라는 고난의 자리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여나 이후에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신다면 이 욥기가 알려주고 있는 깊은 진리 한 가지와 이 욥기가 허락하고 있는, 또 말씀이 허락하고 있는 정체성을 같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바로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을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우상을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자리,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고통을 느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부르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이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끊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 이 시편의 말씀 붙잡고, 또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욥기가 알려주고 있는 그 은혜를 붙잡으며 그 고난의 자리를 버티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나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난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이 있다면 이제는 왜?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우상들은 이제 구별해내고 분별해서 이제는 내어버리고 그 우상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제는 그 우상이 내 우상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왜 나에게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게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그 순간임을 깨달아 하는 영적인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내 무릎 꿇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은혜 시간을 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제는 고난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신뢰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며 나의 피할 마음이시며 찬송이시며 내가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나의 손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워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원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건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자리에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부르신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죽일 수가 없고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것임을 믿으며 걸어가오니 주여 부디 간구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